한 성도님이 따님을 시집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신랑 측 부모가 참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빠, 그래도 내가 시집을 가는데 우리 집이 너무 밀리면 안 되니까 아빠가 세례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래 그러지 뭐. 그리고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내가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나?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도 믿고 있고 그런데 굳이 딸 결혼한다고 내가 세례까지 받는 건 좀 오버가 아닌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죠. 목사님, 이러저러해서 내가 세례를 좀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꼭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교회 나오면 되지. 뭐 꼭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한테 다음 달에 따님 결혼하시죠? 네. 결혼 뭐하러 합니까? 사랑하면 되지.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결혼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팔쩍 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남사스럽게 하시냐고. 아니 결혼도 안 한 남녀가 같이 살면 그거 되겠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큰일 날 소리인데 왜 세례 안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는 큰일 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냐고. 생각해보라고. 뭐가 더 남사스러운 일이냐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결혼식 안 올리고 둘이 그냥 좋아서 사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세례 없이 입교 없이 모두에게 내가 외적으로 공표하는 공식적인 예식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믿을란다 하는 거하고 과연 뭐가 더 남사스러운 일인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려 12분이 세례와 입교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인원이 많아지는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산이 느는 교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숫자는 느는데 예산은 안 는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주인의식이 없어요. 구경꾼이 많아요. 들러리가 많아요. 그러면 그 구경꾼과 들러리는 왜 생겼나?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오시는데 교회에 대한 상처를 안고 이 교회는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좀 허전해서 교회는 가야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늘지 않는다. 늘어도 예산이 늘지 않는다. 늘어도 새 신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새 가족이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은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은 새 가족이 아니라 어디선가 상처받고 오신 거예요. 아프게 오신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 너무 귀하죠. 그런 분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필요하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피난처 삼아서 은혜 받고 회복되어서 주의 일꾼 돼야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의 명령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교회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늘 그때는 인원이 적었으니까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유아세례 한 가정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 되면 하나님 어린이 주일날 꼭 유아세례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례 입교하는 때가 되면 하나님 꼭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인들 물론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뿌리 기둥되는 분들 너무너무 귀중한 분들이 많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자에게 세례를 주고 입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12분에게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는 이 날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굉장히 가슴 벅찬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오늘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우리가 뭘 거두면 좋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더 명예 많이 얻고 더 많이 유명해지면 좋겠습니까? 그거 다 한 번에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남는 건 뭐냐? 우리의 열매는 사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배나무는 배열매가 나야 되고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나야 되고요. 사람 나무는 사람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는 게 굉장히 큰 기쁜 일이고, 교회 안에서는 세례주고 입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로 외형적으로 이제 외면적으로 증표를 받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 감리교회 창시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죄 사함의 방법이요 날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죄의 구원받았다라고 딱 찍어주시는 도장, 그 도장 날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세례는 죄 사함의 방법이요 날인이다. 저는 굉장히 이 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에게도 죄의 사함을 베풀지 않았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 받는 것 외에는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즉, 내가 이전에 살던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제는 살아도 내가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라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세례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 받는 길이 없었다. 오늘 우리는 이 12분 이제 교육을 몇 주간 받았고 당회 앞에 문답도 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전까지는 내 주인은 나였어요. 그냥 나지 뭐. 내가 유익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살고 편안해야지. 그러나 이제는 좀 달라지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권 되는 삶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분,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 있었단 말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즉 첫 언약은 뭐였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첫 언약은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또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새 언약을 열어주셨어요. 이 새 언약이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새 언약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때부터는 율법 지키는 거와 관계없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그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첫 언약은 그것도 중요하니까,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군가는 첫 언약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언약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여기 세례 입교하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내가 선택해서 세례받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입교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없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료로 부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엇을 받아요? 뭘 선물로 받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냐? 기업이란 말은 분깃이란 말이고 분깃은 몫이란 말이에요. 내 몫으로 주어지는 복이 분깃이에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 영원한 분깃, 내가 받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할 때 기업은요, 회사가 아니에요. 중소기업, 대기업 그런 회사가 아니고 나의 분깃, 내게 주어지는 내 몫의 복인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신대요.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우리 12분의 세례 입교 받는 분들 아마 선물을 많이 받을 거예요. 꽃도 받고, 제가 아까는 요전에 새우깡 사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과자도 있고 할 텐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혹시나 내가 마음 먹은 선물을 다 못 받는다 해도 여러분 그보다 큰 선물을 받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물론이지만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게 된 그 순간까지도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 매일매일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2명의 세례 받고 입교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오니 이제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받고 입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